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 그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다림 앞에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의 아침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첫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구나.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출애굽의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홍해이었습니다. 애굽만 나오면, 애굽만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고 홍해만 건너가기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심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들은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한 모금의 물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지요.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들은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고기 가마 곁에서 늘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저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서 이고생하게 만들고 결국은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여정 내내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씹으며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르비딤에서 그들의 생애 속에 잊지 못할 큰 2가지 사건을 경험해야만 했죠. 또다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심히 다투었던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그곳에서, 그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말렉과의 전쟁, 생사를 갈라놓는 그 전쟁을 그곳에서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한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었던 기간은 3개월 채 되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개월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광야 한 복판에서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이런 모세가 이럴 줄 알았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모세는 이미 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일어날 일들조차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설명해 주셨다면 모세도 나름 준비하고 나름대로 방책을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알면 그 길을 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가 다 알고 미리 알면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을, 아니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알면 갈 수 없는 길, 알아서 시작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알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하기에, 알게 되면 그 길을 아무도 갈 수 없기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요 또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생과 사를 갈라놓는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1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 광야, 시내 산 아래에 이르르게 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고 모세는 그곳에서 40일을 머무르며 10계명의 돌판을 받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과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방법,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과 구체적인 삶의 방식 등등을 출애굽기 31장까지 12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시내산 위에서의 40일 동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동안 그렇다면 시내산 아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아무런 말도 없이 더디 내려오게 되자 마음이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강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아론은 군중의 기세에 눌려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애굽에서 본 적이 있는 다산과 풍요의 신 황금 송아지를 그들의 금 귀고리를 빼내게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한술 더 떠서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고 임의로 제단을 쌓은 후에 아주 문란한 종교 축제를 그 백성들에게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사역 가운데 치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되는 일에 이 아론이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속히 시내산 아래로 내려보내셨고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결사적인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철회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진멸하시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진멸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잔혹한 신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탓하거나 모세는 백성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치워버리실지언정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만약 그날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걸까요? 왜 기다림이 그토록 그들에겐 어려웠던 걸까요?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던 것이죠. 이 정도 기다리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법도 한데 그들의 예상과 기대가 어긋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과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기다림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그들은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갈 때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라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며 프리스쿨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12학년을 마치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다림이 있지요. 그리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기다림 또한 있습니다. 그 숱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우리 인생도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바로 기다림을 통해 완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숱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다림은 적응되지 않는 불청객과 같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그 더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리막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 그 사건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망령된 일을 행하였노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했던,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부터 사울 왕은 내리막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기다림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힘들고, 사실 모든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며 불평하게 되고 싸우게 되죠.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마실까와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그리고 기다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것은 바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고, 믿음이 작을수록 기다림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과 믿음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었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기에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지만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지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보이고 과정이 보이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덱스나 UPS, DHL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여러분, 나오게 될 때 딜리버리 그 회사에서 트래킹 넘버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넘버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물건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안심하게 됩니다. 물건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이동가고 있는지 그 상황과 그런 과정을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면, 보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견뎌내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계셨고, 제사법과 성막 제조법,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40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했기에 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꼭 챙겨보았던, 지금은 아닙니다만 꼭 챙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이제 처음 방송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꾸준히 그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SBS에서 나오는 여러분 방송되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꼭 챙겨보았고 저희 목회 현장에서도 정말 적용할 만한 소중한 레슨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스터이지 않아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달인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볼 때마다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야의 달인, 마스터로 만드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비법,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비법과 노하우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숙성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숙성된 음식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맛집이 생겨날 수 없고 그 분야의 달인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뜸이 든 밥이 맛있는 것처럼 영적 숙성의 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내고 견뎌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으며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조금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 참고 견뎌야만 하는 자리가 참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 있지만 그 기다림과 참고 견딤의 시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자리,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며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